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구약에서 복음을 주시지 않고 율법을 주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람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산다는 것. 길을 몰라서 문제지 알기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허상이고 이게 착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에 다시 반복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주된 가르침, 그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theme은 거룩이에요. holiness.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자주 반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거기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길을 알아도 진리를 알아도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율법의 또 하나의 가르침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길을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진지한 자기 존재 고백을 하는 게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있는데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인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어떤 것들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선과 악 사이에 중간에 있지 않고 악으로 기울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 경향을 꼬집는 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먼저 선포하듯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마태복음 1장의 키워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러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봤던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로고스이신 그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Our sin is great, Your love is greater.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My sin is great, 그러나 Your love is greater.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구약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 이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라고. 그 이유가 분명해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경의 한 구절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사실입니까? 그냥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의 사실이 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이 3장에서 저 말씀을 하시고 4장에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말씀하시죠. 우물가 옆에서. 그리고 6장에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사실 이 초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초대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사야 55장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죠. 이사야 55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싶어서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이사야 55장에 있었던 이 초대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다라 그랬어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한 사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어지는 38절이에요. 첫 머리가 이거예요. 먼저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목마른 사람을 부르셨는데 목마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경험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그 연결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급을 받고 그걸 생명수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가 내 안에 공급됨으로 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존재 전부가 회복이 되면서 주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그 해갈의 만족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내 존재가 해갈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깊은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변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CEV로 보면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NIV로 보면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여기서 말하는 생수, 생명수는 살리는 물이에요. 회복시키는 물이에요. 그래서 life-giving water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생수가 강물처럼, 이 생수가 쫄쫄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한 대박씩 주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전에도 본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애당초 들어있는 계획, 내용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뽀글뽀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시냇물을 흐르죠. 시냇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물이 부르면서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넓고 큰 강, 헤엄쳐서 건널 만한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의 규모보다 이 물의 효력이죠.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에스겔 47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는 물, 닿는 곳마다 살리는 사해마저 바꿔버리는 이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까 얘기한 CV로 보면 You will have life-giving water flowing from deep inside you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존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전에는 우리의 배는 탐욕과 무절제의 상징이었죠.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필요 이상 먹어서
먼저 기름기가 쌓이는 곳이 뱃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였던 우리의 배가,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은 달라질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탐욕과 무절제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수를 담고 살다 보니까 살면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강물을 이룰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 안에서 실제로 만드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왜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회복의 변화를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중요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이 아름답고 찬란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실 터인데, 그런데 이 변화를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그 잔치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당신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걸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뽀글뽀글 나오던 그 생명수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오는,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에서 그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한, 우리를 포함한 세상 전부를 변화시키시려는 이 새로운 언약에는 두 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 계획이죠.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 게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또 하나의
새 언약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서 가능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잠깐 임하시는 게 아니라 거주하시는, dwell, 함께 사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신 게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씀은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나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으로 갈래니 힘들었고 안 됐었잖아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먼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고 그 생명수로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수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그 생수, life giving water가 흘러나와 우리 주변을 살아나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니, 권사니, 목사니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불리고는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일까?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live freely, animated and motivated by God's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animated 되고 motivated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live freely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파 중에 예수님이 뭐 버스 같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이 운전을 하시고 우리는 뒷자리에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그 사파를 볼 때마다 무척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인생 뒷자리에 앉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게 하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랑이고 사랑에는 나의 자발적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말씀을 읽는 것도 내 선택이죠.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내가 살지 안 할지도 내 선택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한 가지 우리가 쉽게 미스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기특한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살지 안 살지의 선택은 나에게 맡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서 마구 쥐락펴락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사시는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 속엔 사실은 내 마음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갖는 것,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대로 움직이기로 내가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까 얘기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선택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은 있는데 그 깨달음에 내가 얼만큼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깨달음을 내가 얼마나 선택하며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깨달음대로 내가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의 삶 속에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독특한 삶을 살아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 삶을 반복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관련된 무슨 영화도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든가요? 아주 흉하죠. 인간적이지 못합니다.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휘두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나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마음대로 우리를 휘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려고 하실 뿐이지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서 나의 존재가 바뀔 거라는 착각을 깨몽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아름다운 과정 중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쉽게
스킵을 하거나 그냥 어물쩍거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바로 그 부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조금씩 더 친밀해지는 교제를 갖게 되기 때문에 큐티의 핵심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과 내가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성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깊이 있게 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더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래서 친구처럼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쁜 게 하나님 마음에 기쁜 거하고 이렇게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게 당연해. 이러한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아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서로 잘 어우러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잘 어우러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둘이 긴장 속에서 서로 대치되고 있는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의 삶에 나는 얼마나 익숙한가?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사실 내 욕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나의 옛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고개를 들어서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례가 나의 옛 자아를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걸 말하죠.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 자아가 부활해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자꾸 뻗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배는 예수님의 생명수보다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채워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생각들을 나누었죠. 거기에서 아주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활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끝날 수 있고 그 활동들을 해도 내가 지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내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내 욕심이 갈등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어둠만 있을 땐 갈등이 없죠. 그런데 어둠 앞에 빛이 비치면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빛이 비춰졌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신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그 성령님과 조금씩 더 친밀해지면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조금씩 더 커지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갈등하는 모습 때문에 풀죽어 있을 필요 없어요. 아세요? 갈등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초점을, 나의 선택을 성령님께 두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사인들이 있죠. 깨달음이 있죠. 생각들이 있죠. 그걸 생각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그 생각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생명의 강이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미 우리 앞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계획이 우리 앞에 예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영적인 스테이터스예요. 상상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꿔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변화는 그분이 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생명의 강물을 흘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그 계획에 동참하고 싶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변화를 만들어 주세요.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계획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